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베푸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혹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있기에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나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보혈의 피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믿었으면 마땅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성화의 도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도에 관한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고 정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도와 구원을 이루는 도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켜온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도를 이루어가는 성숙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너희는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우리가 젖을 먹듯이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수장격의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표가 없어요. 세상과 타협을 하고 악행과 악습에 젖어 있고 우상에 빠져 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권면하면은 예수를 믿었으면 됐지, 우리가 특별하게 더 온전히 행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래서 야고보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다, 이것을 운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야고보서예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됨으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을 읽고 듣는데 마땅히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지요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오류가 보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헛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안 보는 것만도 못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요,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빠진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보면은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욕심을 집어넣고 성경을 보니까 치우쳐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다고 그러고 섬긴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계명을 받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워 성경을 해석해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예언은 성경은요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첫째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해석이 될 것 아니겠어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해석을 하는 걸 보면은 치우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보입니다. 기독교 TV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까지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2장 21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게 뭐죠?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뭘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랬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22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믿음의 행함같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 그러니까 듣기로는 잘못 들으면요 믿고 행해야지 구원받는구나 하는 생각 갖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장 2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러고 보건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 읽으면은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연결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2장 23절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는 뭘로 받았을까요? 우리가 문맥상 흐름을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돈하고 야고보 전체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사람들이 행함이 결부가 되었을 때야 믿음이 성숙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증거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죠?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조물 중에 첫 열매라 그랬죠. 우리가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받았다 그랬죠.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까 외모로 사람 치우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대한 편지잖아요.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은 믿음 같단 말이에요. 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발전되지 않아요. 여기서 경종 울리는 메시지를 담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짝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럼 짝을 아무거나 막 붙여가지고 짝을 찬다고 해서 그게 짝이 아닙니다. 바른 짝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각각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의를 행한 자는 영생으로 보응을 받고 불의를 행한 자는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3장 2절 말씀을 다 읽고 나면은요 요 로마서 2장 6절 10장의 말씀은 왜 있느냐,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그런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우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 심판의 대상이야. 심판의 대상인데 다른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의란 말이에요. 여기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십자가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주 이제 세상에서 거론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여기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믿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성경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은 뭐라고요? 때 뜻대 하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아버지 뜻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 믿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온전히 행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뜻은 뭐가 되는 거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다는 말씀 속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요. 그렇죠?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열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열매를 얻는 것은요. 행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시키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도 에스겔서 18장 6절에 보면은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려 그랬어요. 이게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 그런데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언제 있을 일이에요? 종말의 때가 가까우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른 일이 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한 다음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려고 그랬어요. 믿어야 부르는 거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그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요엘서 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렵단 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서 2장 4절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여러분 지어야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열매를 얻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서 2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행함도 의고 믿음도 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의가 있고 행함으로는 구원의 열매를 이루는 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둘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있으면은 이제는 행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다 하는 거를 야고보서가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자들은요 행해야 됩니다. 믿었으면 여러분 행해야 돼요. 보혈의 피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면은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은 택함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될 이게 법이고 의무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가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행하면요
축복의 열매예요.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축복이 똥구치 우리에게 들어와요. 행함에 열심을 우리가 기울여야 돼요. 빌립보 4장 9절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본 거, 가르침 받은 거 때로 행하라. 평강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부터 받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행하기를 힘쓰라. 세상 길은 우리가 나름대로 얼마나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려고 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철저하게 이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은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있었을 때 기쁘게 여기라.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죠.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장성한다, 성숙하게 된다. 1장 12절에 그래서 참고 견뎌라. 생명의 멸관까지 얻게 된다. 1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 지혜를 채워라. 지혜 채우게 우리가 열심을 다 바치고 행해야 된다. 그게 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1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없다고 궁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다. 또 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 앗아가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릴 것들이야. 세상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말어.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둬. 그게 1장 9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려부터 욕심 버려. 세상 욕심 버려. 거룩한 욕심을 가져. 그리고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조심하라. 3장에서 보니까 말은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말 조심해라. 말을 잘해라.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해라. 이게 다스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가 마음에 심긴 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즐겨 행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할까 노력을 해라. 그리고 1장 25절 6절 7절 보니까 고아 과부를 돌봐라. 힘들거리온 자를 돌봐라. 2장 1절서부터 쭉 내려가는 말씀 뭡니까?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부자라고 대접해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그리고 4장에서 보니까 정욕 앞세우지 말어. 세상과 간음하지 말어. 우상 숭배하지 말어. 믿는 자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하지 말어. 마귀를 지적해. 하나님과 가까이 해. 다 행동에 대한 원칙들이잖아요. 한번 너희가 하나님과 서운했으면 그대로 서운한 바를 지켜 행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느냐? 참고 견뎌야 일이 이루어져. 욥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서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행함의 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가 여러분 보면은 행함에 대한 도를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고 도전을 내셔야 돼요. 행하는 것은. 행해보세요. 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행함의 맛을 모릅니다. 행해본 사람만 행함의 맛을 아는 거예요. 행할 때는 하나님의 상급 임하게 되고요. 행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라도 행할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여러분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의지와 생각대로 행하면요.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지와 생각과 내 힘을 앞세워서 행한다면은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나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똑같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행함 강조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을 하라. 남에게 욕하지 말아라. 친절하게 대해라. 고통을 나누어 가져라. 불교에서 그 얘기 안 하나요? 유교에서 그 얘기 안 하나요? 마음의 특교에서 그 얘기 안 하나요? 다 해요.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행함인데 다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앞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나 우리 생각이나 내 지식을 앞세워서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백전백패예요.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성령께서 진 담당하세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의지하면은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이루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 직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돕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가 우리 안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돕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앞세워 의지할 때 여러분들 도우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시기가 일어납니다. 원망 불평이 일어납니다. 내가 끊어야 될 악습이 있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앞세울 수 있잖아요. 성령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성령을 앞세우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행위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가 아니 육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문제와 다투고 문제와 싸울 때 우리 육신을 앞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강력한 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니까 말씀과 능력 안에 있어서 의의 병기로 좌우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의의 병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능력 안에 있는 의의 병기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니까 뭘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앞세워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앞세워 싸우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무기를 활용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8절까지는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한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 엘리야는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문제 똑같이 당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연약하고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삶을 살았고 강한 기도에 체험을 받았어요. 뭘로? 그는 성령을 앞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성령을 앞세워가지고 간절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성령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했습니다. 봐라. 엘리야가 뭘로 승리했느냐? 성령을 앞세우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와 같이 우리의 행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성령을 앞세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앞세워서 사람 여러분들이라 그러면요, 이미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를 이겼나니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에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여러분의 삶이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을 향해서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반드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성령을 앞세워서 여러분들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죠?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는 뭐예요? 내 생각 앞세우고 내 방법 앞세우고 내 힘 앞세워서 문제 해결하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내 마음은 다스려지지 않아. 반드시 죽을지 그랬죠? 그 뭘로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에게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있구나. 로마서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빚진 자가 돼. 육신의 저 숙진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꾸 왜 여러분 육신을 앞세워 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내 지식과 내 정 앞세우지 말고 성령께 여러분 의지하시고 성령 의지에 기도하시고 믿음을 보이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우시잖아요.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얼마나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도였습니까? 그런데 자기 속에 불고 있는 시기와 미움, 다스리려 보려고 애를 쓰니까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악이 자꾸 손을 이기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가 호소하는 말이 뭐죠?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사도가 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렇게 또 많은 백성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속에서 일고 있는 이 시기 질투 미움 원함 내 이것을 왜 내가 잡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근데 거기서 깨닫게 돼요. 감사로다. 뭐가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나 예수님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성령을 앞세워서 내가 내 마음에 불고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메시지가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그 이하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육체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문제든 마음에 불리는 시기든 질투든 다 다스려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모든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을 띠고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 원망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원받은 백성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길 이게 다 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해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확실히 정돈하시고 믿는 자라면은 행하길 힘쓰세요. 행하시되 성령을 앞세워서 행하세요. 성령을 앞세워서 행하셔서 여러분들이 분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뜨거움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